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대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 이름은 안셸 모세라고 했고요. 한 랍비의 사환으로 일하고 있었던 18살의 아주 어린 장래가 촉망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늘 성실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신임을 받았고 또 특히 랍비를 잘 모시면서 총애를 받았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사고가 있었습니다. 랍비가 보관하고 있던 그 당시 화폐 단위로 굴덴이라고 하는데 500굴덴이라는 작지 않은 돈이 사라진 겁니다. 고아와 과부의 돈을 맞는 것이 랍비 일 중에 하나였던 랍비로서는 당황스러웠지요. 그리고 본인의 내밀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사환이었기 때문에 사환을 추궁했고 사환은 말 없이 자신의 금고에서 그 돈을 주었습니다. 사실은 모자랐는데요. 나중에 본인이 더 갚겠다는 약조를 하면서 결국 그 돈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진범이 잡혔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범인이었고 돈도 발견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라피가 너무 놀랍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모세에게 외쳤죠. 왜 그랬냐? 왜 그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지 않았냐고 했을 때 말이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들의 돈이 없어졌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라비님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라비는 그를 껴안으며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대대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했고요. 축복을 받았던 바로 이 가문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입니다. 로스차일드는 아주 유명한 지금 세계적인 전 대륙의 금융주식을 갖고 있는 큰 손, 이거 슈퍼리치 중에 해당하는 분이지요. 세계적인 영웅이었던 나폴레옹 아시지요? 나폴레옹에게 여러 꿈이 있었고 많이 성취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9세기 초에 본인의 영향력과 정복력이 다 충족이 되면서 프랑스가 아닌 영국까지 외딴 섬까지 본인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저 터널을 기획한 것입니다. 19세기 초반부터 그 계획을 했고 삼두마차가 3대 이상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는 큰 계획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다 발휘해서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시도하려 했습니다만 결국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당시로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기술이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기억으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이렇게 미완의 과제가 1865년 한 가문이 이곳의 지질, 바다와 땅이 만나는 곳이니 물과 접촉한 곳이니 특별한 지질 조사가 필요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돈을 댄 가문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물론 지질 조사만으로 성과가 금방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130년이 지난 1994년이 되어서야 터널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유럽을 가신다 하는 분들은 프랑스에서 유럽 가는 거를 전혀 겁내지 않으시고 잠깐 잠자면 도착해 있곤 하죠.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손과 꿈이 절차를 걸쳐 이루어졌고 바로 그 큰 꿈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고 그 가문의 뿌리는 전 다름 아닌 라피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돈을 소중히 여겼던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선조 때부터 온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런 가문의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뿌리의 중요성을 얘기해주는 아름다운 성경 이야기가 오늘 읽으신 시편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는 종려나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인이 어떠한가? 의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주 최고의 이상적인 신앙인을 설명하는 키워드인데요. 의인을 어떻게 설명할까? 아름다운 언어에
저장 보고를 다 갖고 있는 시편 기자에게는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 하나만 가지면 설명할 수 있는, 왜냐하면 종려나무는 뿌리가 아주 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깊을 것 같으세요? 땅속 15m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5층 아파트 중 5층 정도 되는 아파트 크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가 사막 아주 깊은 곳에까지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30m 높이까지 위로 수직으로 서기 때문에요. 서지만 밑에 워낙 든든한 뿌리가 있으니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무 자체의 훤칠한 모습만 보고 나무가 훌륭하구나 하지만 결국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그만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 오늘 면면이 뵈면서 또 특별히 서울 강남노회 소속의 우리 장로님들이시니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중책을 맡으시면서 여태까지 섬겨 오셨습니까? 자,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에서 또 삶 가운데 내려왔던 든든한 뿌리가 지금 여태까지 이 모든 걸 이겨왔다고 생각합니다. 단단한 뿌리를 가진 장로님들이 섬기는 교회니 그 교회도 단단한 뿌리를 만들고 있겠지요. 아마 수많은 교회들이 장로님 이전에 바톤 터치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셨던 분들로 인해서 그 뿌리가 깊어져 왔을 것입니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행적이 교회사에 다 남지 못한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뿌리를 강인하게 하는데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현재 여기 계신 장로님들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 뿌리를 이미 내리고 계신 그 뿌리를 단단하게 하는 아마 후공정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 중요하겠어?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뿌리의 여무와 뿌리가 얼마나 튼실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국 그 생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몸된 교회, 유기적인 바로 그 기관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그 뿌리를 든든히 가져오셨고 지금도 뻗고 계신 지금 그 소중한 뿌리를 계속 이어가시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종려나무의 두 번째 특징은 줄기에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바라보면 성지에 가면 아주 많은 나무인데요. 아주 흔하기 때문에 저게 무슨 나무가 싶지만 대부분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대추야자나무라고 합니다. 아주 길게 곧고 아니 저건 휘어지지도 않지 싶은 신기할 만큼 정말 쭉 훤칠하게 뻗은 그 줄기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보면은 다른 나무처럼 잔가지가 없습니다. 그냥 쭉 굵직한 기둥처럼 든든히 서 있는 줄기, 그리고 이파리는 그 끝에 담겨 있죠. 에너지를 옆으로 분산하지 않고 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많은 일들은 대부분 쉬운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인가를 올해 내가 맡으셨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로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보이던 것보다 되게 복잡하네. 너무 어렵네. 라는 생각이 드실 때마다 난이도가 높은 것,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더 겹겹이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아멘 하시면 맞습니다. 바로 그 난이도 속에 나의 신앙의 근력이 쌓이고 힘줄이 다시 한번 돋아나며, 그리고 뇌로서는요 신경세포 돌기가 더욱더 많이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지력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혜도 더 잘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일에 집중할수록 필요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강과 시간, 활력, 자산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시간에 쫓기거나 사람이 없거나 그리고 몰라주거나,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종려나무의 줄기 같은 마음으로 그 마지막 터미널을 향해서 그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나를 분욕해 하는, 때로는 자존심 상하게 하는, 때로는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은
쓸데없는 많은 생각마저도 내려놓고 줄기. 나는 앞으로 쭉 뻗어서 저 바로 꼭대기에 다다를 거야 라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장로님들께서는 보셨을 것 같은 영화 중에 1986년에 주윤발이라고 하는 배우가 갑자기 확 뜨게 됐던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이름은 죄송합니다. 영화 같은 거 안 보시는데 장로님들은 그냥 성화 이런 것만 보시는데 죄송합니다. 영웅 본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내용보다도 저는 주윤발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제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그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 영화를 연상할 때 원래 주연이었던 정룡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주윤발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바로 그 이유가 그 감독의 발탁 배경에 있다고 봅니다. 오삼 감독이 원래 주윤발을 이제 발탁했을 때 워낙 드라마만 하던 배우여서 흥행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데이터가 없는 모두 다 반신반의하는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에 감독이 어느 날 어떤 신문 기사에서 주윤발이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있다라는 그 조그만 기사를 본 거예요. 그 순간 굉장히 마음이 훅 흔들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래는 느와르 영화가 갖는 그 암흑가의 그거보다 원래 감독이 지향했던 것은 뭐냐면 의협심, 이 시대 사라져가는 기사도 그런 것을 구현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 캐릭터를 그대로 삶으로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현대에서 잃어버린 의협심과 기사도를 발견한다라는 것이 발탁의 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캐스팅이 됐는데 원래 분량도 굉장히 작았었는데요. 하면서 결국은 있는 동안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나중에 분량을 계속 촬영장에서 각본을 수정해 가면서 그 캐릭터를 살려내는 독특한 영화 제작의 뒷배경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풀리던 풀리지 않던 자기가 마음에 선하다고 생각한 일을 계속했던 그 당시에 이 배우의 뒷배경의 삶이 감독을 감격시켰고 바로 그것이 또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한 작품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사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복잡한 많은 일들 하지만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냈을 때 묵묵히 감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칭찬해 주시지 않던가요? 마음 개운해지지 않던가요? 그게 바로 튼실한 줄기를 세우는 삶입니다. 내 마음을 분욕해 하는 모든 중간 과정들 잊고 눈 찔끔 감고 주님께 주실 줄기에만 집중해 오신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려나무의 세 번째 특징은 열매에 있습니다. 이 나무는 심은 지 5년이 돼야 첫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아마 심고 나서 농부 입장에서는 1년, 2년, 3년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그런데 5년은 조금 긴 시간이죠, 사실. 그죠? 손주가 태어나서 5살이면 유치원을 가서 노래를 다 할 그 시절인데 나무는 그때가 되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이 되어야만 성숙한 나무가 된다고 하죠. 굉장히 늦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성년이 된 종려나무는 앞으로 100년, 150년까지 그 열매를 낸답니다. 괜찮은 장사 아닌가요? 조금 지루하지만 성년만 되면 그렇게 긴 시간 열매를 계속 콸콸콸 쏟아내는데요. 무려 1년에 200kg 정도의 열매를 단일한 나무에서 산출할 수 있다고 하니 그래서 종려나무가 꽤 괜찮은 사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조성하는 시간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인생은 초반에 빛을 보지 못하고 초반에 잘 안 풀리네 할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이 딱 되면 하나님의 잭팟이 딱 터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열매가 열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꾸준히 그 생명력을 끝까지 이어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성지에 가서 보면은요, 이게 한창에 매달려 있는 대추야자 열매는 엄청 탐스럽고 멋있어요. 무거워서 정말 저 줄기가 저 마지막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푸짐하게 열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평생 사시고 교회 섬기면서 결국 가정 못 돌보시고 교회만 지내시면서 지냈던 시간 많으신 분들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는 동안 기억합시다. 열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열매의 사이즈나 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는 여러 형태를 가집니다. 어떤 형태가 되어야만 성공을 한 교회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분발해야 되고, 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교회는 그 자체로 유니크합니다.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입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그 교회는 이미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100년, 150년 거둘 그 열매가 우리 장로님들이 심으신 기도, 그동안 애쓰셨던 생업도 집어던지고 애쓰셨던 헌신,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교회학교 부장하면서 키우셨던 후배들 모두 다 열매입니다. 내가 꼭 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억 못하고 내가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교회학교 애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봐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누군지 은퇴했다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열매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바탕으로 그 다음 종려나무가 또 바톤 터치하고 또 이런 생장의 시기를 이뤄갈 것입니다. 그러니 든든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당회를 이루고 당원이 되어서 각자 형편 복잡한 교회들을 섬기고 목회자를 도우면서 해오셨던 수많은 일들, 그게 뿌리였고 줄기였으며 또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지금 후배 장로님들이 그 길을 또한 열심히 갈 것입니다. 오늘 청계산 산행하시면서 산을 바라보셨지요? 제대로 하셨지요? 네, 산행? 비 오는 청계산 능선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산처럼 우람하고 든든하며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을 주는 바로 그 산, 못지않은 종려나무의 바로 그 자태가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께 있습니다. 지금 느끼고 계신, 당하고 계신, 또 처하고 계신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종려나무다를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잘 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일찍이 여호와의 집에 심기셨지요. 교회가 집이시죠. 집보다 더 많이 계셨지요. 그럼 심기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그저 하나님 위하는 일 하나만으로 모든 걸 던져온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귀히 안 쓰시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보지 못하는 열매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주가, 내 교육을 받은 우리 모든 후배들이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고로 앞으로도 그 마음으로 끝까지 100년, 150년 열매를 맺을 마음으로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내 입술로 베푸시는 모든 말에도 축복을 담으시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심기는 모든 장로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